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또 평택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주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더욱 신앙이 자라서 또 더욱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교제코자 합니다. 139편 1절 보시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제 2016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1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많은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또 한국에 적응하는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10년 있다 보니까 확 달라진 것들이 좀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오니까는 그런 아픈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좀 피부에 많이 와닿았고 또 그런 분들을 상담이 한 3분의 1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야 될지도 좀 여러 가지 알게 되고 또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분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정신적으로 아파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제 죄병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의 병이잖아요. 그 아픔의 차이가 있고 병든 것에 깊이가 있을 따름이지 우리는 다 그런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다양한 사이코패스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이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을 해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요, 시편 기자들은 우울증 환자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다윗의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이제 정신과 의사가 보면 그것이 우울증 중증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침대가 뜰 정도로 울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주 깊은 우울증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또 갈멜산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하고 그때 이제 이세벨이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 형편을 보고 그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온 거죠. 대승리를 한 후에 탈진돼 있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는 걸 통해서
큰 쇼크 상태가 됩니다. 정신과사가 그 내용을 보면서요, 그게 바로 이제 공황 상태라고, 공황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자살 충동까지도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점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정신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정신적 아픔이 많은 것은 어떤 사건과 상황,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오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푸는 모든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숙될수록 원수 같은 인간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이해가는 가운데 그런 정신적 아픔들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성품들을 명확하게 이해가고 알아가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그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또 아픈 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은 이제 몇 가지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정신적 아픔에 대한 실마리들을 좀 풀어보고, 우린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그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전 역사가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눈, 내 시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도 바라보고 또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지혜롭게 바라보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그 속성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나의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편지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하시고 나를 항상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이 점점 내 안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잖아요.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것이 신묘막측하고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게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네 번째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5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내용은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모래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그런 수가 한이 없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은혜의 종류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 깊이까지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푹 잠겨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인이다. 이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악을 미워하고 그 악의 편에 서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버리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신앙 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고 나의 그런 아픔들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처음 어떻게 이제 겪게 됐냐면 제가 맡고 있는 그런 교구의 한 조장님
따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다니는 가운데 정신병이 와가지고 대학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한 4, 5년째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아예 교회 당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방콕이에요, 방콕.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몇 시간 외에는 사람과 관계 자체가 거의 없는. 처음에 저보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몽골에서 왔는데 무슨 뭐 정신적으로 아픈 분을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한 2번 거절했는데 3번째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장님이 야, 구원 상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원 상담.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인이. 그건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려고 그랬는데, 처음 만날 때 한 약속을 그분이 못 지키더라고요, 그 따님이. 저를 만나려고 하니까는 밤새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만나겠고. 2번째도 그랬어요. 3번째 만났습니다. 3번째 저를 만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게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들었거든요. 하나님 욕을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 이 고통, 이 아픔 속에 살게 했는지 그런 얘기도 쫙 하는 거예요. 그랬냐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가 그냥 끝났어요, 상담이.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담 끝나는구나. 뭐 구원 점검은커녕. 그런데 이제 그때 조장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딸이 그때는 처음 만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 번 더 또 상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서 그런 아픔도 좀 이해하게 되면서 한두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6, 7번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게 조금 더 약간 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그 조장님은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쭉 이 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딸이 우울증 걸린 제일 원인이 엄마예요. 엄마.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나름대로 성경적이고 성경보다 훨씬 더 좁은 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보호하고 싶고 해서 강하게 신앙의 훈련 가운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쭉 그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엄마의 틀은 성경보다 훨씬 더 좁은 틀이에요. 아이를 거기다 끼워 맞춰놨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학 가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맺을 수가 없을 정도로 MT도 못 가게 하죠. 뭐 밖에서 1박 2일 뭐 가지도 못하게 하죠. 다 좁혀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8번째 할 때는 조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그 조장님 그래도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다고요. 같이 나오시라고. 같이 교제하자고. 딸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은 딸의 말이 엄마는 틀렸다고 했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걸 쭉 이렇게 몇 회에 걸쳐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엄마가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딸은 빨리빨리 그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좀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화성에 올 때는 그 딸이 이제 교회당도 나오고 많이 이제 치료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 상담하면서 저도 너무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올바른 성경의 지식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지식도 없고요. 그러나 그런 걸 풀어나가는 좋은 어떤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9편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형편도 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도 세계 종말도 다 아시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아세요? 저는 제 마음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나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시각과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외로 모릅니다. 아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 막 어떤 말씀 막 찔리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조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건가? 예. 근데 그렇게 나에게 부딪히고 찔리는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들은 이렇게 버려버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실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왜 강하게 부딪힐까요? 그 말씀과 내 생각의 개념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깰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깨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버려버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붙잡고요. 시편 139편 붙잡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정신적으로 더 많이 아픈 분일수록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파묻혀 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 무기는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 마귀의 진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강력한 진을 무너지기 힘든 견고한 진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강력한 무기들이 에베소 6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쌓아놓는 이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뭘까요? 아마 다양한 견고한 진이 있을 텐데 특별히 여기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을 말하면서 5절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럼 견고한 진이 뭐겠어요? 읽어보셨잖아요. 뭐예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진도를 안 나가요. 뭐예요? 예, 놀랍게도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입니다. 예,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그러니까 성경과 틀린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부터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내 가정 속에서 이런 것은 정답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많은 이론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식화된 생각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이론과 생각이 보통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워요? 내 생각과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아. 그거 하다가 어때요?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서로 아내가 틀리고 남편이 맞아요? 남편이 틀리고 아내가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거죠. 틀리다고 생각하면 뜯어 고쳐야 되지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수용하고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정답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내 생각은 마치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맞는 것이 그분에게도 꼭 맞는 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구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게 문제 풀 때요. 1 더하기 1은 빨리 안 나와요. 왜? 1 더하기 1은 4 더하기 5는 7 더하기 4는 자, 우리는 그렇게 정답 개념으로 배웁니다. 근데 많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해요. 뭐 더하기 뭐는 10. 자, 답이 뭐 있어요? 예, 1 더하기 9, 2 더하기 8, 3 더하기 7. 답이 엄청 많죠? 많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해답의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고 그것이 틀리면은 상대방이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죠. 아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이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편을 생각하면은 마치 틀린 것 오답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절해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 개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완전한 진리니까 훨씬 더 맞는데 내 생각과 부딪히면은 내 생각을 깨야 되는데 말씀을 깨버립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중요한 게 자아정체성 확립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마음이 잡히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아정체성 확립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걸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하니까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은 쉽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내가 어떠냐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자화상이.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이제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근데 이제 자기를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대부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화상이 생기는 과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가장 강력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도 엄마의 영향력이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부모나 가족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주고 말하냐에 따라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좀 더 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나를 올바르게 봅니까 못 봅니까?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거울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그러진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식들도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달라지는 게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기질도 죄악으로 오염된 기질이니까 어그러진 거울이에요. 근데 이런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때 깨닫는 거죠. 올바른 거울이 비춰줬어요. 근데 그때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딱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부모가 봤던 거울, 다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면서 자기가 마치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울해지고 마음이 깔아앉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잘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릴 적 정서적 학대란 그 피해자가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즉 존중받을 가치도 없고 남의 친구가 될 가치도 없으며 모든 자녀의 권리인 애정과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때까지 아동의 자의식, 자화상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어릴 때 이 정서적 학대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키웠다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어그러진 정도가 다 다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그러진, 삐뚤어진 그런 생각의 관념들을 가지고 자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특히 사랑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막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거에는 별로 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분. 우리 아버지 같이 인식이 되니까. 근데 어떤 형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처음에 성경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얘기 들으니까요, 말씀 들을 때마다 완전 차렷 자세요. 딱. 왜냐면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말 안 들으면 엄청 혼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군기가 확 들어가지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크게 와닿았는데 뒤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면서 균형을 다시 잡게 된 거죠. 다시 시편 139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현재 내가 계신 이 평택교회당에도 하나님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화성교회는요? 달나라에는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끝에도 계십니다. 자, 현재에도 지금 계시지만요, 하나님은 공간만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서도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시는 것처럼 20년 전 이곳에도 지금 계실까요? 헷갈려요? 계십니다.
200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요? 시간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큰 아픔과 슬픔도 현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과거로 가서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든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 자, 마귀가 지금 현재 여기 있다면 화성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달나라에는요? 있어요? 마귀 루시퍼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헷갈리죠? 마귀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 천사 마귀가 여기 있다면요, 지금 화성에는 없어요. 우리는 몇십 분 가서 갈 수 있지만 순식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이동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현재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시간을 초월해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과거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알지만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들도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시간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해 가면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렴구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 많아요? 네, 전혀 없어라. 근데 이번 일주일 생각해보면은 부족함 전혀 없이 사셨어요? 부족함 많이 가지고 사셨어요? 네?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부족함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간과 시간 속에 매여 살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멀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것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는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더 가까워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나와 더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느냐면 그 이유는 바로 성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과 닮지 않게 되면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많은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등지고 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공간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공간적 차원의 거리가 아닌 성품적 차원의 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어둠을 버리고 자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항상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잘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밖에 멀어져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시편 139편 가보시면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혼도 있잖아요. 다윗은 내 영혼이 그걸 잘 안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나의 체질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높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 뭐로 만들었습니까? 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원래는 흙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입니다. 여러분 그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세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이죠. 자존심,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의 똑같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이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라.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인데 때로는 거의 반대적인 개념처럼 또 우리는 쓰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전적 정의나 여러 가지 걸 찾아봤는데 이렇게 구분해 보면 좀 쉽더라고요. 자존심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외적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자존감은 내적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은 뭐냐면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부자야. 나는 벤츠를 타고 다녀. 여자들은 나는 루이비통 가방 가지고 있어. 이런 게 이제 자존심이에요. 어떤 외적인 신분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요. 대부분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제 속에서 이제 일단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복수해줘야지. 아니면은 복수는 못하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존감은 보통 이제 구원받지 않아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큼 자존감이 높을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왜냐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고 상담하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만 했는데요. 그 우울증 걸린 그 자매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야, 자존감이 바닥이면 자존심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자존감도 바닥인데다가 자존심도 이제 거의 바닥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자존감 없어도 자존심이라도 있으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존심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강하고 성장해지면 자존심을 붙들고 살 이유들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어떤 조장님한테 조장님이 그딴 식으로 조장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 조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열받죠. 그런데 이제 좀 조장님도 마음이 안 좋다면요, 그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악심을 품으면은 문제아 조장이 되는 겁니다. 문제아 조장. 왜요? 뒤에 이제 싸움과 부딪힘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우리 임원보다는 꾹꾹 눌러 참는 거죠. 그래, 내가 참아야 돼. 근데 참고 있다 보면 어때요? 속이 막 터지는 거죠. 속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푸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면 자존감이 성장하면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우리는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는데 죄까지 지어가지고 더 타락했어요. 그죠? 우리는 너무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정말 가치 없죠. 이제 조장님이 내가 그걸 안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자매가 나를 꽤 높게 평가했었나 보다. 내가 흙보다 못한데. 이러면은 기분 나쁠 필요 있어요? 예, 내가 자기가 볼 때 이제 흙보다 못한 게 바닥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좀 비난을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큰 상처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 좀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는 더 깨닫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악된 존재였는데 우리는 갑자기 구원받으면서 지옥만 안 가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우리를 높인다면 어디까지 높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정치를 높이면 어디까지 높일 수 있죠?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대통령, 그죠? 세계에서 제일 높인다면요? 예? 미국 대통령. 여러분, 우주에서 나를 제일 높인다면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이미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높이와 위치를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흙보다 못한 존재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존재, 놀라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이 두 가지 것을 견지하게 되면 우리는 상처받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비난에도요, 나는 그보다 못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은 나를 가장 특별하게 여기셔. 그것이 내 마음에 잘 인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점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깊이 마음에 이해되고 묵상되고 내 마음에 습관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의 틀이.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됩니다. 어떤 지역교회, 서울에 있을 때요, 지역교회 조장님이 상담을 해왔어요. 어떤 서울교회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상담한 내용이 뭐냐, 저를 만나자마자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을 이제 그 멀리서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 저한테 첫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목사님 왜 저는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조장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구원받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제 남편도 교회 가는 거 안 말리고 나만 전도하지 마라. 그런 상태였고, 자녀들은 전도해서 구원을 다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조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훨씬 상황이 좋아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놀랍죠? 그때 보니까 조장 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쭉 교제하다 보니까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들으니까는 아버지도 그랬지만 어머니는 훨씬 더 그 딸에 대해서 공격적인 분이었습니다. 잘하면 칭찬 조금 해주는데 못하면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욕을 많이 하던, 그 어머니도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어머니랑 전화하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떨려요. 엄마 앞에서만 서면 항상 어린 애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엄마처럼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거의 안 느껴지고 항상 무서운 하나님처럼만 느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조금 이뻐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안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의 틀이 어그러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잘 깨달아 아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139편 5절에 보시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있죠.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안수하는 내용은 성막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죄인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 걸로 봐주신 거잖아요. 이 안수한다는 내용 속에는 내 죄가 속죄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구원하시는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도 귀하다 그랬죠. 14절에 나를 창조한 것은 신묘막측하고 기이한데 나를 구원한 내용은 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높아서 그 구원의 놀라움과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다윗처럼 나의 구원을 그렇게 크게 여기시나요? 그 구원의 감사는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한 6년 반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3년 정도 그 중알하라는 그 시골 교회에서 한 식구 80명 정도 되는 울란바토르에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시골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또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울란바토르 엄청 바빴는데 거기 가니까는 엄청 한가하더라고요. 2주 신방 가니까 갈 데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확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많이 책도, 신앙에 관련된 책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내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지? 그 몽골 보면은 제가 시골에 차로 몽골 간 지 한 약 2년 정도 됐을 때 차로 한 5-6시간에서 아주 몽골의 시골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게르, 이렇게 초월의 게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정말로 정통 몽골 옛날 방식으로 사는 분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우리 인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A라고. 그래서 그 90세 정도 되신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처음 듣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말을 듣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성경이란 말 자체, 하나님이란 말 자체를 그 단어 자체도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할머니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데 어째 나는 이런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 안에 붙어서. 왜냐하면 몽골에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살지만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사람보다도 구원받았다고 떨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 내가 복음 있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로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한 것은 몽골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랑 감사, 제일 큰 감사부터 하면 크기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감사하면서도 해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도 붙어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집회 때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잘 쓰는 말씀인데 혹시 우리에게는 적용해 볼 수 없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고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존귀하게 별로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내 인생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정말 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런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런 걸 볼까요? 역대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는 궁금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죠? 자아정체성이라고 했죠. 나는 누구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인 다윗을 대단하게 여기고 크고 높게 여길지 모르지만 자기는 올바르게 알고 있어요. 자기는 별것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내가 누구죠? 내가 무엇입니까? 내 집안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쓴 것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잘 인식이 됐었던 거예요? 안 됐었던 거예요? 안 됐었던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끄럽고 약한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자를 이제 잘 인식하게 된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것을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613가지를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그것을 신약의 두 말씀으로 압축했잖아요. 내 몸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은 두 개로 쪼개볼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갤까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치 못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사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깊이 못 해봐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몰라요? 한번 그런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실까? 8장. 어떤 분은 얼마나 사랑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최소로 봐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무리 작게 여겨도 예수님만큼 사랑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스스로 충족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감싸 안고 나를 막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나는 이미 너무 풍성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완충족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나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도 관심이 있고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도 기쁨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족되면은 나에게 별로 관심 안 둬도 돼요. 이미 행복하거든요. 그런 관심이 식구들한테 가는 겁니다. 식구들. 형제자매들이 신앙 안에 성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게 안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요. 남 사랑해 준 게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으로만 나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세 부류로 나뉩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교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훨씬 더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여기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는 의미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던. 이사야는 그 나 속에 자기도 포함시켰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나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겠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만큼이요? 네. 얼만큼 존귀하게 여길까를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으면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지역교회 조장님 하고 있던 이 말씀을 쭉 해드렸어요. 이것도 따라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존귀하게 잘 안 여겨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종노릇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종이면은 낮아져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이고 부인하고 이러면 자기를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더 비참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냐. 이 자매님은 그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성경에서 나라고 할 때 나를 성경에는 크게 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나라고 얘기하면 나라고 할 때 같은 나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셔요. 뭐죠? 자, 여기 볼까요? 나. 뭐가 나예요? 네, 구원받은 내 영이 납니다.
그죠? 영혼. 또 나가 있어요. 어떤 나죠? 죄악된 육신입니다. 육신. 이거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실제 나의 몸, 바디죠. 자,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그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았으니까 7장 보시면 7장에 17절에 보면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나라고 그러고 있죠? 곧 내 육신. 2번을 말한 거죠, 두 번째를. 그리고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가 있잖아요. 그거는 1번, 영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이나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럴 때 너는 뭐예요? 내 몸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피값으로 내 몸도 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안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내 자체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맞는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속사람인데, 이 영혼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죠? 근데 속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은 이 죄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나가 아니에요. 이 진짜 나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든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죄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 죄성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예요? 육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잡고 못 박는 겁니다. 이미 박혀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종노릇하다는 것도 뭐예요? 육신을 종 삼아서 영혼이 지배하게 만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죄성을 컨트롤하는 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란 전체를 통째로 받으면 어때요? 영혼도 죽이고 영혼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혼란이 자기를 정말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육신의 죄성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게, 내 영혼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영혼 때문에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의 부모도 나를 원치 않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원하겠나. 어떤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대화를 갑자기 들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요, 실수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래서 태어난 게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부모 얘기를 듣고요. 너무 좌절이 된 거예요. 나는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나 보다. 그리고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항상 자기를 비관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부모가 원치 않는 자식이었어, 나는. 그것이 마음이 콕 박히니까는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대부분의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죠. 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이 예수님이 빨리 죽기를 원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존재였죠. 그러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가장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디딤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 못 깨닫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은 그걸 통해서 디딤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꼭 내 사랑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받으세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주는 가운데 그 사랑을 디딤돌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죠?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이거는 마치 신앙이 더욱더 어린 사람일수록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요, 우리는 그분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분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더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격려와 칭찬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와 사랑과 칭찬 많이 해주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내가 칭찬 많이 해주면 교만해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조모임 때 자꾸 우리 자매님들 보고 남편 칭찬 좀 많이 해주라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요. 칭찬 많이 해주면요. 우리 몇 번 해줘봤더니 남편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안 된대. 착각이에요, 착각. 하도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몇 번 받으니까 그때 기고만장한 거지. 너무 안 해주다가 몇 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칭찬이 익숙하게 되면요. 기고만장해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중심을 잡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칭찬과 격려과 위로를 해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걸 디딤돌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7절.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원수였을 때 받아주셨고 죄인이었을 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받아줬다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혹시 나를 괴롭히고 또는 나에게 비수처럼 찔러오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처럼 그들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풍성이 넘칠 겁니다. 다시 우리 시편 13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139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 하나하나가 보물 덩어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크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 대한 나를 보물처럼 여기는 생각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A4 용지에 써보라면 몇 개나 쓸 수 있겠어요? 다 10개는 넘게 쓸 거예요. 그죠? 은혜의 종류를. 근데 100개 쓸 수 있을까요? 100개.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1000개 쓰라면은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다윗은 1000개는 넘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종류 수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지구상의 모래가 우주의 별만큼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줌의 모래를 바닷가에서 들어와도 그거 숫자 세라면은 세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수보다도 나에 대한 은혜의 종류의 수도 더 많습니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은혜의 숫자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베푸는 그 크기도 너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보배로운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 나에게 베푸시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 잘 받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작게만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다녀와 왔잖아요.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 속에서는 천국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귀로 듣지 못하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도 들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마음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지라도 우리 마음이 넓습니다. 왜요? 우주도 품거든요. 우주도. 그런데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그거보다 큽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앞으로도 주실 거고 지금도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그거죠. 그것을 알아간다면요. 우리는 항상 행복할 거예요. 항상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6가지가 없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들, 생각들,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누가 이제 와서 이제 불러준 그 노래를 보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량 없는 은혜를 자꾸 조금만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의 이 한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혜라는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호흡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죠. 구원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 중에요, 모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바로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고난 그랬는데 우리는 고난 하면은 고난은 비슷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 행복해요? 고난 하면은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고통, 피하고 싶고 싫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이것이 어떤 분의 생각에 우리의 틀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하면은 뭐라고 나 있어요? 고난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모든 은혜니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경고케 하시리라.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옅은 지식밖에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고난을 견뎌내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죄를 그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고난이 나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시련의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불행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거죠.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 필요가 있죠. 우리는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큰 고난이 올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충분히 내가 내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해 가면 우리는 점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더 배우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거룩 얘기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할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한 거룩이잖아요. 완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매일 청소하면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매일 회개로 나아가고 매일 내 마음을 말씀으로 청소하는 게 거룩입니다. 여기 11장에 거룩이 짐승을 먹는 규례에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 실천이 되면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게 아프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죄입니다. 죄.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원할까요? 죄를 버리는 만큼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될수록 우리는 거룩해질수록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잘못하면?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내린다. 징벌을, 죄를 안 내린다. 여러분 그 징계하고 벌의 차이, 징벌의 차이점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심판이 없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와 징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용해서 써요. 그래서 굉장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징벌의 목적은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고 징계의 목적은 교정과 성숙을 위한 겁니다. 징벌의 초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징계의 초점은 미래의 바른 행위를 위한 겁니다. 징벌의 태도는 적의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고 징계의 태도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징벌의 효력은 두려움과 좌절감을 갖게 하는 거고 징계의 효력은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심판과 징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할 때 내 벌 받는다고 할 때요, 이 벌은 잘못하면 이 심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문제가 돼요. 다 징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벌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도 그게 약간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도 자식을 막 때리면서요, 내가 징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때릴 때 내가 열받아서 때리면 징계한 거예요? 벌 준 거예요? 예, 그 징계 아닙니다. 심판한 거예요, 심판. 스트레스 해소한 거예요. 맞죠? 근데 정말 내가 마음이 아파하면서 자식이 잘 되는 마음으로 때렸다면 그것이 징계 개념이 더 강하겠죠. 그런데 심판하면서 징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혹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안에 경외심도 생기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느껴지는 건 징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예요? 징벌과 징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님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 벌 받는 개념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도 자식을요, 벌을 내리면 아이들의 마음이 비뚤어집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징계한다고 하면서 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징계는 부모를 존경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40장 29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29절에 피곤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능한 자도 나오고 힘이 없는 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해법은 3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몇 가지 속성을 배워봤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봤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편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속에서 언제나 붙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지, 모래보다 많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태도잖아요. 그 사람은 매일 새 힘을 얻고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점점 자유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과 은혜와 사랑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들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건축하는 문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